그러면 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7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정말 이런 오직 모든 것이 죄로 뒤덮여 있으며 그 겉부터 속까지 온전히 좀 하나님께 반하는 그런 악으로 가득하였던 저희들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실 만큼 사랑하여 주시옵나이까.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저희가 입었으니 또 지금도 입고 있고 또 날마다 그러하오니 또 저희가 어찌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안에 계셔 주시옵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바라보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시선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였던 저희의 마음에 저희의 영혼의 시선이 정말 오직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이어서 은혜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룻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다만 몇천 년 전에 그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더욱더 정말 크고 또 풍요롭고 놀랍게 일어나고 있음을 또 베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룻에게 보내어 주신 그 나오미와 같이 보아스와 같이 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영원한 또 참된 또 넘치는 한없는 그러한 평안을 안식을 쉼을 저희가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고 교재는 15쪽 펴시면 되겠네요. 내가 안 폈구나. 룻기 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하니란가요? 네,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룻과 만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아스와 룻을 이끌어 오셨고 그 둘을 만나게 하셨고 그냥 둘을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두셨던 그 풍요로운 은혜의 손길을 말하자면 그 은혜의 선물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하나하나
우리가 1번부터 한 5번, 6번, 7번까지 봤었죠.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룻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고 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은혜의 선물이었고, 근데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 주어지는 것을 룻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맞아, 보아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끝없는, 나아가서는 정말 한없는 그러한 은혜의 그 풍요로움을 그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고 돌보시나이까라는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이삭을 가득 담고 집에 가서 나오미를 만나니 나오미도 당연히 놀라지요. 그냥 이삭 주워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많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보아스니이다 하였더니 나오미는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인데, 정확히 말하면 나오미의 친족은 아니죠. 정확히는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떠난 지도 10년이고 더 생각해보자면 먼저 이 나라와 이들을, 맞아요, 그 모든 관계죠. 친척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버리고 떠난 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예요. 그런 사람이 한편으로는 죽기도 했고 이제 와서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냥 남이에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 떠났던 자, 심지어 죽은 자를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은혜를 베푸니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있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는 그 보아스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서 나오미는 한 가지 더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는 아마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정말 그 특별한 그 은혜를 내가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저 보아스라고 한다면은 그런 더 큰 놀라운 은혜를 혹 나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 그 기업을 상실한 자를 위한 법이죠. 때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걸 버려요. 다 어떻게 보면 자기 탓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너는 내가 준 기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결국 그것을 잃어버렸구나. 그걸 되찾을 힘도 없구나. 그래, 너는 이제 내 나라에서 추방이다. 내 나라에서 있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너가 너의 잘못이든 실수든 무엇이든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하는 그 복된 기업을, 내가 너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준 그 기업을 상실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의 그 기업을 너가 다시 되찾기를 원한다.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그 기업을 회복할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 그게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친족이죠. 친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나는 그것을 회복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만일 너의 친족 중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이제 부자겠죠, 말하자면. 그 너가 잃어버린 땅을 그대로 값을 치르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은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너가 잃어버린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사실 기업 물을 자 입장에서는 생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땅이에요. 한두 푼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사가지고 그냥 공짜로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안 한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 나에게서 손해가 크다. 그러함으로 나는 기업 물을 그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꺼이 할 자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어떤 자이겠습니까? 그만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자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람, 이 기업을 물음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죠. 사실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그 법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너 돈 많지? 기업 물을 자가 돼. 라고 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물쭈물하면서 말도 못하는 그러한 일일 것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라고 하겠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든 손실, 나에게 이익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내 돈 다 날려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는가? 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 그럴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친족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여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줌으로써 그 기업을 사서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보통이겠습니까? 한두 푼 하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한두 푼 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값을 어떻게 보면 잴 수 없을 그런 은혜를 지닌 자. 그러나 과연 그런 자가 있겠는가? 누가 그러겠는가?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에게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마 전혀 생각도 안 했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자기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보니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와 같이 그 안에 정말 넘치는 그 베푼 것들이 있으니까 베푼 만큼의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있는 자였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보아스는 다만 눈앞에 베풀어진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정말 깊은 사랑과 은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이 보아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업도 물러줄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만약 그에게 나아간다면은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그 안타까운 사정을 안다. 비참한 신세를 안다. 너가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다 안다. 그러하니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나의 재산을 팔아서 너의 모든 기업을 사서 되돌려줄게라고 할 만한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나오미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 보아스에게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3번이죠. 3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래에 몇 가지 얘기들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보아스에게 우리가 한번 가자. 정확히 룻을 보내는 거예요. 룻에게 가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청을 하러 가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오미는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먼저 나오미가 신경 쓴 사람은 누굽니까? 룻이에요. 너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그 남편도 없어요. 과부예요. 이 땅에 아무런 기업도 없어요. 연고도 없어요. 거처도 없어요. 말하자면은 이 땅에서 이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한 그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도 참된 안식을 말하자면 쉼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추수 때가 되면은 그나마 그 추수도 풍년일 때나 오늘은 누구 밭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보면 되겠지라고 해서 정말 만약에 운이 좋다고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지만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정말 1년치 먹을 수 있을 양식을 설령 얻었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그럼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어찌어찌 넘겼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여전히 나는 과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때도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과부, 그러니까 여자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세상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분명히 남자가 있든 남편이 있든 아들이 있든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과부가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그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평안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말하자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룻을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딸아,
너가 이제 안식해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 좋죠. 내가 편안히 쉼을 얻을 수, 아무런 먹고 살 걱정 없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룻이 조금만 성질이 더러웠다면 시어머니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제 꼴을 보세요. 저의 처지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안식할 곳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할 만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룻도 나오미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아스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했던 보아스와 함께라면, 그와 결혼을 해서 그 품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평안히 안심하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말하자면 청혼을 이제 구해보라는 거예요. 나와 결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거죠. 청혼을 이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그 청혼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그가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나와 결혼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생각해보면은 왜 결혼일까요? 아니,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땅을 사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기업물, 그래 내가 기업 물을 자는 맞다. 100번 양보해서 내가 기업을 사서 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왜 너와 결혼해야 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기업과도 충분히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땅을 사서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나오미와 룻 둘이에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땅은 있죠.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양을 치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찌어찌 그 땅에서 살아갔다고 치더라도 그들이 죽고 나면요. 자손도 없잖아요. 그럼 그 기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집안의 기업의 회복은 결국 무엇까지 회복돼야 되느냐? 그 땅을 이어갈, 말하자면 엘리멜렉 아들의 그 핏줄을 이어갈 자손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도 회복되어야 되고 그 기업을 이어갈 자손까지 온전히 회복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기업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존재했습니다. 정확히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형수취사제인가 아무튼 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형과 이 형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 사이에서 자녀가 없이 형이 죽었을 경우에 그럼 이제 이 가문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은 이제 동생이죠.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녀를 낳고 근데 그 자녀는 자기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 형의 자녀로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는 그것을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죠. 물론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해야겠지만 형제도 다 죽었잖아요. 이 가문을 이도로 자녀를 낳게 하여줄 사람조차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다 누구에게 돌아갔냐? 기업 물을 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하나 더인 거예요. 단순히 돈을 내고 이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만이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해서 룻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잘 길렀는데 그 아들은 자기 아들로서 자기 가문을 잇는 아들이 아니라 저 엘리멜렉의 아들의 가문을 이을 그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한층 더 한 거죠. 이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라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대낮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당신한테는 의무가 있잖아. 하나님의 법이잖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놔.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자기 권리인 것 마냥 몰래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떤 자격 있는 자로서 가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저 당신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죠. 겸손하게 조심스레. 그래서 그 아래 그 말씀 보세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한 다음에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고 하였잖아요. 온전히 보아스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내놔. 그래서 안 내나? 그럼 퇴.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모든 것은 보아스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하는 대로 따르라는 거죠. 보아스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받아 돌아가는 것이고, 만일 보아스가 나는 못하겠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자격 없이 그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요. 밤에 몰래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그 발치 이불을 이제 덮고 눕습니다. 보아스가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누가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니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제 이게 나와 결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표현이 재밌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장 넘겨보실래요? 이 교재 말고요. 룻기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인가? 12절이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정확히 여기서는 룻이겠죠. 룻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을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들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하나님의 그런 날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자격이 있어 들어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원래도 그랬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방인이오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를 그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날개라는 그 날개가 지금 룻이 여기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달라고 할 때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그 해석만 다르게 한 거죠. 둘 다 쓰이는 거예요. 날개로도 쓰이고 옷자락으로 쓰이고. 그러면은 이 청원이 어떠한 의미인지가 조금 더 와 닿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을 찾아온 것처럼 이 룻은 말하자면 보아스를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나를 품어 주십시오. 그 품 안에, 말하자면 그 날개 아래 나를 거두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만일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말하자면은 그 보아스의 날개 그늘 아래로 룻은 들어온 것이고, 그러나 이 날개 그늘은 단순히 그냥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부자인 그 한 사람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거죠. 그것을 이 룻은 보아스의 품 안에서 보아스가 주는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하면서 누리는 거죠. 겉으로 누려지는 것은 보아스와 보아스의 모든 부요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여주는 영적인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복락이라고 하는 것이 보아스의 품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지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보아스가 이것을 승낙해야만 하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이 청원도 말하잖아요. 뒤에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업 물을 자의 법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잖아요. 결국 보아스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그거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지니고 있는 어떤 더 큰, 더 풍요로운 영적인 그 모습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품 안에 들어옴으로써 보아스의 그 옷자락을 펴서 자기가 덮어짐으로써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을 그려보세요. 상상해 보셔도 되고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말을 루시 할 때에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쫄리고 어떻게 보면 두렵고 걱정하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막 목소리도 막 덜덜덜 떨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일단은 과부인 한 여인이 한밤중에 남자를 찾아와가지고 그 발치 아래 엎드려 있는 이 상황 자체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와의 결혼건 거기다가 기업을 물러달라는 이야기까지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가당치도 않은 일이잖아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것을 보아스가 거부하는 것도 두려울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신사적이어서 거부만 한다고 쳐 이 자리에서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화만 안 내고 안 내도 다행이고 그냥 거부하고 조용히 돌아가라고만 해도 다행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사실 이건 마음이 나쁜 걸 떠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혼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여봐라는 좀 그런 거예요. 아무튼 우리 하인들 다 와라 이래가지고 이 지금 무슨 짓이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다 드러낸다면은 과연 이 루시 나오미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쨌든 친족이니까 남아있다고 쳐도 이 모함 여인은 당장에 쫓겨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걱정 근심일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자에게 그 은혜를 구하러 나아가는 이 룻의 심정, 은혜를 구하러 나아가는 그 자의 심정, 나를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그 품 안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의 심정 말이에요. 과연 나를 받아줄까? 혹은 거부하지 않을까? 그나마 거부만 하면 다행이겠지? 아무튼 복잡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한 장 넘겨보실래요? 제일 위에 나오죠. 10 몇 절이냐? 16쪽 제일 위에. 그 말을 듣자마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일단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말하자면 그 앞에 있는 룻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까지의 정말 두렵고 걱정되고 정말 쫄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한순간에 싹 씻겨져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담아서 이 말을 했을까라고요.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어떤 무감각하게 무뚝뚝하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딸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의 어떤 애정이 말하자면 그 부드러운 그러한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떠나가지고 정말 저를 향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애정과 그것이 담겨있는 그냥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하자면 룻을 감싸 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그 모든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싹 씻겨냈겠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뭐 이미 나아간 자들은 다 하고서라도 맨 처음을 시작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외인이었을 때 아무런 무관계였던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때 그때도 막 이렇게 머리 감싸 안고 주저앉고 있을 때 했잖아요. 나의 비참한 신세를 깨달아 알고 그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나를 들여보내줄 나의 모든 기업을 회복해줄 한 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격 없음을 안단 말이에요. 내 더러움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과연 저 보아스에게 우리한테는 주님이죠. 내 주님에게 나아가도 될까? 근데도 나아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잖아요. 저 주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요로우신지 한이 없으신지. 나오미가 왜 룻에게 가서 가라고 말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이라는 말은 좀 그렇죠. 저에게 가서 청혼을 해봐라. 나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말해보라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얼마나 은혜로운 자였는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보았기 때문이죠.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을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어떻게 사랑하셨대? 나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갔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그냥 내려오신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에베소서 말씀 보았을 때였던가요? 아무튼 보았었습니다. 빌립보서 이거 그냥 볼까요? 오랜만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이라고 말해도 돼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취할 모든 영광을 누리심이 마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 위에서 보좌 위에서 그냥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에게 바치는 그 영광을 그냥 누리고만 계셔도 그분한테는 전혀 야, 왜 이렇게 거만해?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할 게 없어요. 그것만이 합당하신 거예요. 왜냐?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내어 던진 거예요. 그 안 나오잖아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고. 자기에게 합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를 박차고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채로 신으로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다고.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뭐 그게 어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본래 몸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한하신 분이에요.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크기를 말하자면 잴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이 전체를 뒤덮고도 남으실, 당연히 남죠. 남으실 만한 분인데 그분이 쉽게 말하면 요 안에 그냥 갇힌 거예요. 이 한계에 딱 이 안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죠. 얼마나 갑갑해지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개미와 같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모든 것, 우리는 이만한 자였는데 겨우 저거예요. 그럼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주님은 근데 기꺼이 그렇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분은 복종하셨어요. 만왕의 양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분께서 온전히 복종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본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모두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고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장차 내 아들이 와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그 모든 말씀을 단 하나도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심지어는 무엇에까지 순종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룻이 받은 거 하나들을 생각해봐요. 엄청났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그건 세 발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됨도 다 버리셨대. 율법에 순종하셨대. 아니, 그 전에 사람으로 오셨대. 율법에 순종을 하셨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대. 이거 하나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나니까 저분이라면, 저렇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면은 내가 저분께 나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심지어는 더럽기만 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그 즉시로 자격으로만 따지면은 당장 나가라고, 이 거룩한 곳에 너 같은 죄인이 어찌 들어왔냐고 라고 할 만한 이러한 나일지라도 내가 저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나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 안에 너의 기업은 없다고, 그 기업을 너가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너가 너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밖으로 쫓겨난 거 아니냐고, 어딜 들어오려고 하냐고, 그것이 나인데, 그러나 내가 저 주님께로 간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셔서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요? 자신의 아들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그 잃어버린 그 기업의 값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죄값이죠. 그것을 그분이 다 지불을 하셨다. 그분께만 나아간다면은 그분은 이미 들고 있는 거예요. 내 기업을 내가 사놨다고, 어서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겠노라고 들었잖아요. 이제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었다고 쳐도 그 나아가는 발걸음이 당당하겠습니까? 오, 그랬다 그랬지. 주님 왔어요. 내놓으세요. 빨리요. 우리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서요. 기업 사놓으셨다면서요. 사실 그런 태도가 될 수는 없죠.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말씀을 듣고 믿고 나왔지만 주님, 저는 그저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르게 말하자면 저를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품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며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날개 아래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안으로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이런 저라도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나아가는 모든 자예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하실 아마도 첫 마디는 이것일 것입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했던 그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너가 나에게 바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겠노라라고. 그 뭐랄까요? 음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 글자, 이 문장이 아니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정말로 룻과 같이 듣는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말을 하려고 하는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아니 말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 간구하는 그 우리의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은 그 순간 그냥 싹 사라지는 거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한 주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는 오늘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한 주만 더 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러한 이행하리라라고 말한 뒤에, 이 말을 한 뒤에 이제 또 그가 어떻게 실제로 행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여기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알아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음 주에 하고 정년부 여름 수련회를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서 그 발견한 사랑과 은혜를, 그 나오미가 발견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또 룻이 보아스를 찾아 나아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또 그 보아스로부터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너의 기업을 내가 기꺼이 물러주겠노라고 하였을 때에 그 룻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주님,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주님에게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룻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정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오직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노라고, 내가 기꺼이 너의 모든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옷자락으로 덮겠노라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게 하겠노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안에서 룻이 누렸을 영원한 평안을, 그 참된 복락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누리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누려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가능케 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부디 주님의 옷자락 안에서,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기도문 드림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원래는 오늘 이제 4주 차긴 하죠. 4주 차인데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회 좀 돌아보고 또 내년도에도 좀 더 나은 수련회를 위해서 좀 우리 피드백 주신 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임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적이 있었는데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먹고 싶은 데 있으면 가서 드셔도 되고 카페 가셔도 되고 놀다 가셔도 되고 그냥 집에 가셔도 되고 아무튼 편안하게 다른 분들은 이야기해서 결정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